수요 기도회 우리 로마서 강해를 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함께 이 수요 기도회 때 하는 로마서 강해로 서로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 외에 자료를 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하신다면 밥 한 끼 사주시면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 외로 가지고 있는 설교 때 하지 못하는 비하인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반드시 5,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이셔서 신앙과 말씀과 또 교회 생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꼽히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주가 지나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살펴본다면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고 옆에 제가 바울의 열정이라고 써놓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열정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다. 13절을 보시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모르기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와 같이 로마 교회도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열정적인 수고가 필요한데 그 열정적인 수고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 연동교회에 천안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다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연동교회 주일 그리고 연동교회에서 있는 모든 모임과 예배를 참여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1시간,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부흥시킵시다. 부흥은 할 수 없는 곳에서 시켜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목회 실습 배울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흥하길 원하면 아파트 단지에 개척해라. 그렇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죠. 우리 연동교회 그러기 정말 힘듭니다. 주택가 없습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텅 비어가고 있지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열정으로 부흥시키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 바로 그 열정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그런 자들에게 진짜 빚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빚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지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라고 바울의 수사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니 그 빚을 갚으러, 은혜를 갚으러 너에게 가겠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 때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제 선배가 제게 매주 한 끼씩 밥을 사줘서 제가 한번 밥 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의 스토리를 얘기하셨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친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에게 갚고 이제 너도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아라. 은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다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열정으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정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지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고대 종교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방 민족들과 싸우죠. 그 이방 민족들도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 고대 근동 시절에는 신들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상대적인 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가나안 히브리 민족의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신들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이기면 그 신이 전쟁의 승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훼는 끝까지 살아남은 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 23절. 스크린으로는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23절. 다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호와를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의 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신령인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그 이방 민족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 속에서, 신들의 싸움이 있는 역사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물들을 다 신격화시켰습니다. 달도, 해도, 바람도, 강도, 또한 피도, 나무조차도 신격화했던 시대였습니다. 바알 신은 팔레스타인의 신입니다. 폭풍신으로 알려져 있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스타롯은 젖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몰록은 한 나라의 신이었고 다곤은 블레셋의 신이었습니다. 마루드게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또한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애굽의 신이었던 호루스, 램은 태양의 신이었죠. 자연물을 다 신격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실제로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야기했고요, 어떤 신상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상에 비교해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 신들의 전쟁 속에서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야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승리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남북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야훼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신이었습니다. 실패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해방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신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신들이 진보하고 진화합니까? 변화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 그 역사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점으로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신이 최고다라고 얘기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로마는 종교적인 정책을 유화책을 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나라가 그들이 믿는 종교 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 신들을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여러분이 들고 온 이 성경은 그 로마의 살아있는 신에 빗대서 정말 대단한 말씀, 위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많이 표현하지만 주라는 표현은 바울이 가장 먼저 넣습니다. 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대상은 로마 황제와 총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곳곳에 초대교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일이지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냥 평안과 안정을 우리에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표현은 팍세트 세쿠리타스라고 하는 당시 로마가 쓰던 아주 유명했던 표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면, 로마 황제가 지배하면 이곳에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바울은 우리의 기도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로마 때문에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이 로마의 살아있는 신에 대항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로마 황제의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전을 보이면서 이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갖다 줘라.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엇이 더 큽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읽고 오늘 하루 편하게 지내겠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6절에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정들이 오는 것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자. 금가락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부셨습니다. 나는 금송아지 따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모든 곳에 있는 거야. 나를 어떤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그런데 다시 예수 시대로 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제도, 로마의 질서가 그 당시에 신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도대로 따르면, 로마 정책대로 따라가면,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내 삶이 평안하고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복음이라면 바로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신상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면 윤리가 생기고 도덕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이하의 18절 말씀을 여러분 살짝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온갖 죄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로마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야 또 다음 주에 오시니까. 18절 이하는 그냥 죄성을 나열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의도하고 씁니다. 바로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는지를 18절 이하에 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짓고 살아있는 신을 섬기면 윤리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규율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회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신상을 믿고 나아가면 그 로마의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역사는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곧 멸망하게 되지요. 다시 거꾸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신상과 어떤 아이콘으로도 예수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신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윤리를 지켰습니다. 도덕을 지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살아있는 신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사랑을 선포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비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진짜 신입니까?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은 제도와 명령, 계급에 따라 질서와 능력과 윤리와 그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무질서가 만들어지고 죄악이 생기며 비역사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복음이라고 믿었던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윤리와 정의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우리는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꿈꾸고 품고 있는 그 소망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의 신방을 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막 시작할 때 한 개척 그 멤버가 되신 권사님이 정말 유명한 교회 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젊은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되신 이 권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가 이런 목사를 두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누나, 그 목사 믿지 마. 그 목사 믿지 마. 딱 그 한마디 하셨대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 말씀 좀 전해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목사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저한테 전할까 고심고심하다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내 동생한테 이렇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보러 목사님 믿지 말래요. 어떡해요?
그런데 저는 도리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내가 이 목사님 끝까지 존경하고 내가 이 목사님 목회를 배우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게 할까, 그것으로 몸부림하면서 개척교회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왜 그것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로마의 신, 살아있는 황제, 그는 지배합니다. 군림하고요, 계급의 가장 꼭지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는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의 복음은 섬깁니다. 희생하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섬기고 희생하는데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가피아에서,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나의 가장 깨끗한 손으로 닦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 그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를 원합니다. 독재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정책과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목사가 오면, 그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중심인 복음은 그런 로마의 신과 같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믿음으로 인간이 인간과 함께 나누는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계 맺는 그 속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눌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바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선포하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독재자와 로마 제국과 명령과 군림과 지배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른다면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의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의로움, 선함, 착함, 어떤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로, 아니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윤리대로 도덕대로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게 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 기도 100번 하고 성경 1000번 읽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하고 지시한 것 잘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힘에 지지 않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양보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실제를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기쁜 소식,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의 의인은 정확하게 의롭게 된 사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의인은 예수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신, 살아있는 로마 황제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 지배 계급의 꼭대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연동의 8대 목회자로 이곳에 부름 받았고 더불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질을 공세하는 것으로 부흥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나 눈에 보이는 신상을 가진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16절과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함께하고 같이 하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흥이 안 돼, 사람이 모이지 않아 라고 외칠 때 우리 연동교회는 해내야 합니다. 더 모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해내야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주 안의 복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1시간, 2시간 걸려도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도시 정중앙에 공동화 현상으로 사람이 없는 곳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이곳에 복음이 있어서 너도 나도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연동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제국을 향해 참된 복음을 깨닫고자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연동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기쁜 소식이,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먼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기쁨과 복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멀리 있어도 찾아오는 교회, 사람이 없어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면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이 더욱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